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2년 1월 9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 신앙생활이나 일상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힘쓰는 일이에요. 힘력자 일사자 써서 일종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모든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역사를 힘을 다해 수행해야 되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이 다 끝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러 가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역사를 힘을 다해 마쳐야겠죠? 찬송가 2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육신을 뒤집어 쓰고 때로는 뭐 힘들고 고단하게 또 보내고 때로는 좀 죄도 짓고 그러고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가 향해야 될 것은 저기 그 거룩한 길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찬양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게 우리의 본향, 저 천국 땅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본향이라는 거, 본고향, 우리가 원래 거주해야 할 우리의 집, 우리의 처소,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정말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들을, 우리를 어떻게 태어나게 하고 어떻게 살게 하고 어떻게 건지셔서 어떻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세워주셨어요.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영원한 천국 소망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현실이 시궁창일지라도 정말 저 영원 천국에서의 소망을, 복락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천국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꿈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또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는 열쇠, 천국 열쇠, 천국 티켓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 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이 천국,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열쇠,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티켓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여러분의 정말 진심을 다한 찬송이면 되는 겁니다.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는지
구라를 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확신을 가지고 마음속에 참 믿음으로 지금 당장 안 믿어지면 이 고백이 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구원 안에 있지 않다면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내가 구원 안에 있다면 아버지여 붙잡아 주소서. 이 두 가지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의 진심 어린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이 모든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소망과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기뻐만 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61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새로워지고 성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 기도와 찬양이 하늘 문을 열고 보좌에 닿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7번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독문은 끝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주 찾기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주보를 미리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미리 표시라도 해두셨나? 교독문 17번 10편 29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이같이 뛰게 하시도다.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제가 잠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이 교독문 17번 읽으면서 정말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 이 표현 어쩌면 좀 이해 못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제 경기도 연천 완전 최전방이잖아요. 거기서 포병부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거기 지역 주민들이 이 포병부대가 훈련할 때마다 엄청 민원놓고 막 시위를 하고 뭐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막 포탄 쏘는 소리가 들리고 포성이 울리고 하면은 암소들이 송아지를 못 낳는데요. 정말 임신 중이던 암소들도 그 포성 소리 때문에 막 유산을 해버리거나 정말 사산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포소리 때문에 놀라서 그 암소들이 중절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아는 상태에서 이 구절을 읽으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 이 말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그런 막 외침이 선포하심이 바로 옆에서 포탄이 터지는 소리보다도 더 크고 광대하게 울린다. 바로 그런 비유인 거예요. 그렇게 정말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부르시기 전에 제가 잠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앞전에 우리 부른 찬송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입혀도잖아요. 뻔히 성경 말씀이 우리의 증거인데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무엇을 증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을까?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행실이 더러운데 우리가 죽어서 천당할 거라고
어떻게 믿어? 라고 말씀하실 분들 있으실 줄로 알아요. 아니,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요, 그럼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님께서는요, 그러면 뭘 믿고 십자가 지셨을까? 이런 인간들을 뭘 믿고 인간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정말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가면서 예수님은 뭘 믿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쟤들도 날 믿겠지? 내가 자기들 구원했다는 걸 믿어주겠지? 이 확신이 있으셨기에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창으로 찔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었을까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고 그분의 목숨을 던져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고생을 해도 우리의 손발에 못이 박히진 않잖아요. 우리 옆구리에 창이 찔리진 않잖아요. 우리 등허리에 그 쇠 채찍을 맞진 않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닌데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믿어주신 예수님을 우리도 믿어야 그게 진짜 의리지 않겠어요?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굳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인노라 남인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창세전에 택하셔서 한없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일상 속에서 체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저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릴 일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라 날씨가 차갑고 쌀쌀한데 정말 아프거나 병드는 자녀들 없게 하여 주시고 혹여 아프고 고단한 자녀가 있다면 치료의 손길과 기적 같은 도움을 베푸셔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아버지 자녀들이 인간관계로 인해서나 생계로 인해서나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일 없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에는 원이라도 이 죄인들 육신이 약한지라 가난과 고달픔으로 인해 혹여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할까 두렵사오니 저희들 영육간의 피로를 채워주옵시고 아버지 저희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아버지여 가난해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부하여서 아버지를 잊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의 적당한 피로를 꼭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라도 정말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입니다. 어디 보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저도 같이 찾는 거예요. 여기 있다. 신약 성경 386페이지입니다. 386 컴퓨터야.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말씀. 어차피 뭐 저랑 같이 찾으셨으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와, 나 이 뎁다 늦자고 없다, 그죠? 예. 예. 우리네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조자룡이 헌창 써먹는 표현이 이 깨어있어라. 이게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랑 달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상태로 있어라. 그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아주 많은 경우에 깨어있다는 것을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즉 재림소망, 휴거소망,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동의어로 사용하곤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통상적으로 깨어있다 그러면 재림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 졸며 잔다고 하면은 재림 따위 1도 신경 안 쓴다, 그런 의미로 쓰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재림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 매우 이상하고 부조리한 모습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건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영접한 날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모두 한 큐에 영접하고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패키지 상품이야. 1+3. 하나라도 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거 가졌을 때 다 가진 겁니다. 그리고 봐요. 거의 모든 성도들이 매주 예배 자리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가 거의 모든이라고 한 이유는, 앞에 거의자 붙인 이유는 사도신경을 인정 안 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가운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니 뻔히 매주 예배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서 재림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율배반과 표리부동 한 입으로 두말하기에 극치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라고 어디 이슈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온다 그러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노?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잘 돌아간다 하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중성을 보이는데, 하긴 코로나 사태 터지고는 이 세상이 잘 돌아간다는 말은 좀 줄어든 것 같아. 사실 본문에서 나오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이 옛날 개역 한글판으로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라 그러는 이 인간들은요, 불신자가 아니라 같은 성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라면 주의 강림에 대해 그런 게 있는지 알지도 못할 가능성도 높지요. 그리고 들어도 그런 것도 있구나 라고 그냥 뭐 별 신경 안 썼으면 했지 조롱하기까지 할 건 없거든. 뻔히 알고 비웃는다는 것 자체가 그 조롱하는 자들이 성도 중에 속한 자들이라는 반증이기도 해요. 오늘은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이런 자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왜 오늘날 기성교회에서 계시록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대답과도 상통하는 겁니다. 사실 일반 성도들이 재림 소망을 갖지 못하고 마지막 때 어두워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관심조차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계시록에 대해 종말론에 대해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큽니다. 일단은 이런 거 자력으로 독학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르치더라도 성도들의 재림 소망은 피어날 싹수가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가 현 교계의 계시록 종말론 해석 자체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실무적으로 사모할 수가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계시록 종말론 해석은 전문용어로 천년왕국론이라 그래요. 대주제는 천년왕국에 대해 가르치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이 어떤 경로와 상황을 거쳐 오느냐, 요게 계시록 해석의 중점이라고요. 그런데 일부 교계에서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서야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신다라는 후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러니 아직 주님이 지상재림을 안 했으니 지금이 이미 천년왕국이다 라는 것인데, 요거는 전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안 맞아요. 그리고 실제 정세와도 안 들어맞아. 이게 무슨 천년왕국이야? 완전 생판타 소설이지. 그래서 이거는 약간 마이너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 후천년주의보다 조금 더 뼈대가 있으면서 현 교계의 주류 해석, 이거는 메이저입니다. 주류 해석이 바로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현재 교회 시대가 바로 곧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라는 무천년주의입니다. 4세기에 기독교가 공인된 후 로마 카톨릭이 득세하면서 그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은폐하고 재림 소망을 말살하고자 무천년설을 고안했습니다. 문제는 그 카톨릭의 압제를 깨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일으킨 종교개혁자들도요, 이 무천년주의를 채택한 겁니다. 왜냐? 그들 입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일단 없어요. 카톨릭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라고 해석하기엔 또 충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재림 소망을 말살하기 위해 무천년설을 한 건데, 종교개혁가들도 그래, 카톨릭의 압제를 깬 지금이 영적인 천년왕국이다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로마 카톨릭의 적폐였던 무천년주의는요, 종교개혁가들로 이어져서 현재까지 그 종교개혁의 맥을 이은 교계의 주류 종말론 해석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무천년주의 개념으로 종말론을 가르침에 따라 지금이 이미 영적인 천년왕국이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행복하게 삽시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 별도로 주님의 지상재림을, 공중재림이든 지상재림이든 굳이 사모할 필요도 없어, 가르칠 필요도 없게 돼버렸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재림 소망에 어두워지고 심지어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세상은 예나 지금에 잘 돌아간다. 라며 마라나타 성도들을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사실 500년 전 종교개혁가들 입장에서는요, 무천년주의도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왜? 일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잖아. 실무적인 이스라엘이 없는데 뭘 보고 그걸 해석할 거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는 제가 인정해요. 근데요, 그때부터 45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멀쩡하게 회복됐다고요. 지금에 와서도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고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을 운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어불성설이고 실무적으로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미혹입니다. 그 종교개혁가들 지금 살았으면 100% 무천년주의 짓밟았을 겁니다. 이건 가톨릭에 적폐하고 던져버렸을 거라고요. 뻔히 계시록을 펼쳐봐도요, 주님께서 아마겟돈에서 지상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창건되는데 대체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셨다고 지금이 벌써 천년왕국이란 말입니까? 무천년주의가 교계의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해석이 바로 천년왕국 전에 지상재림이 있다는 전천년설입니다. 이거는 맞다, 그죠? 일단 성경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해요.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퉁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원래 이스라엘이 겪어야 될 대환란들은 전부 교회가 당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 후에 지상재림 때 휴거된다. 뭐다? 교회 환란 통과설이죠. 이러한 기조로 가르치는 사역자들과 교회들도 있는데, 문제는요, 이 경우에도 성도들은 알면서도 재림 소망을 안 해버려요. 왜? 주님 오심을 사모하기보다요, 차라리 자신의 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기를 바라는 게 더 낫거든. 그런 부작용이 생겨버립니다. 1박 2일 정신이 생겨버려. 나만 아니면 돼. 주님이 오시려면 먼저 혹독한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데, 그럴 바엔 차라리 주님이 자신의 시대에 오시지 않는 게 100배, 1000배 더 은혜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졌어이다. 일단 전 아닌 거죠. 완전히 히스기야 정신이 생겨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재림 소망을 안 가지지. 알면서도 외면하지. 응? 아시겠어요?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별개로 봅니다. 일단 성경을 가장 문자적으로 보니까 교회는 환란 전에 휴거되며 이스라엘은 환란에 들어가고 지상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수립된다는 해석으로, 이 해석이 바로 환란 전 휴거설이자 가장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들어맞는 종말론 계시록 해석의 정답입니다. 사실 앞에 역사적 전천년설도요, 만약 그걸 할 경우에는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어라는 이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그 해석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자들은 한국교회에서 소수입니다. 그들의 교세 또한 크지 않아서 가장 정답을 가르침에도 마라나타 사역자 혹은 휴거 사역자라는 소수 그룹으로 그냥 변두리에 자리하면서 고독한 외침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비웃으며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소망하지 않고 교회와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고 계시록을 인봉해버린 데는 이 교계의 주류 기조 자체가 천년왕국은 상징이라는 무천년주의에 있으며, 제대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환란 전 휴거를 사모하는 사역자들이 이단 취급을 당하며 마이너한 위치에 있기 때문인데, 자, 엄청난 반전은요, 말세에 조롱하던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게 그 이유가 단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환란 통과설 책임만이 아니란 겁니다. 환란 전 휴거를 주장하며 마라나타를 외치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고 마지막 때 깨어있고 주님 오심을 예배하라고 외치는 사역자들, 참으로 유감스럽지만요, 이분들이 이 교계의 주류 기조가 못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이
이 교계의 주류 기조가 못 되도록 막으셨을까? 유감스럽지만요. 구원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는요, 구원론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와 계시록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 중에 골라라 그러면 저는 구원론 똑바로 가르치는 교회로 가시라고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선순위이기도 해요. 주님 오심을 외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라면서요. 정작 그 주님의 구원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게 그 마라나타 사역자들, 휴거 사역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신부단장하라, 예복을 준비하라, 등불기름 예비하라 운운하면서 성도들을 겁박합니다. 이러면 휴거 탈락한다, 저러면 환란에 벌어진다 해대면서 성도들의 영과 육을 얽어매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신부단장하고 예복과 등불기름 예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역자들이 시킨 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잘 갖다 바치고 잘 받들어 매셔야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개나 주고 어김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행위에 얽매여서 벌벌 기면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 행세하죠. 마치 자신들이 성도들을 휴거 신부로 만들었다 뗐다 할 권세라도 있는 것 마냥 마라나타를 빙자하여 노략질을 하는 게 이 바닥 휴거 사역자, 마라나타 사역자들의 현주소이고 실태입니다. 신부단장을 외치는 자들 중 어느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강조합니까? 어느 누가 오직 믿음으로 휴거 신부가 된다고 가르쳐요? 구원의 기준과 휴거의 자격이 같다고 가르치는 마라나타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다 행위 타령해요. 이러면 탈락한다, 저러면 버려진다 할 뿐이라고요. 이것이 비단 어째 오늘 일도 아닙니다. 휴거 사역의 최전성기는 대략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90년대 초에 절정에 이르렀는데 바로 1992년 시한부 종말론 사건만 해도요. 휴거 준비한답시고 온갖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졌고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사역자들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육을 약탈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 재림 소망이 이단 취급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 휴거 기다린다는 것들 치고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과 음모론에 매몰돼서 자폭하지 않는 자치들이 드물고 그런 그들에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버지만 아시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는 주님의 최종 명령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개코로 찢으면서 당신들을 사역자라고 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가장 올바른 재림 소망을 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끔 가르쳐야 할 종들도 도리어 엑스맨 노릇을 합니다. 그 재림 소망과 휴거 복음이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도요. 이런 자들을 교계의 메이저로 밀어주셔버리면은 주님의 보혈이 짓밟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밟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걸 알고 진짜 속이 터집니다. 무지하고 무책임한 무천연주의와 교회 환란 통과서의 난립, 그리고 마라나타를 빙자하여 약탈하고 노략질하는 거짓 종들의 협공으로 인해서 이것들의 지분이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이면서 마침내 교회와 목사들은 아예 재림 소망과 계시록에 대해 입을 다물고 인봉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정말 주님 오심을 소망해야 될 성도들이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어디 있냐, 예나 지금이나 세상 변함없이 잘 돌아간다 라고 비웃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너무나 뼈가 아프게도 오류를 가르치는 쪽이나 맞게 가르치는 쪽이나 똑같은 것들이에요. 똑같은 공범들입니다. 한쪽은 졸며 자고 있고 한쪽은 목류병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재 시츄에이션이 그래요. 그렇기에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제대로 사모하며 일상생활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소중하고 소중한 금싸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거 끊임없는 전쟁일 겁니다. 버텨내야 될 일상과 팍팍한 정세와 조롱하는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 그 모든 것들과 영과 육을 다해 맞서야 될 겁니다. 힘들고 고단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결과는 이미 정해진 싸움인 걸 믿으세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오늘 죽어도 주님을 뵐 수 있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낸다면 누가 뭐라 해도 그날의 가장 빛날 신부, 세상에 맞서 이긴 자는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눈과 귀로 보고 듣지 못하였어도 아버지의 성경 말씀을 믿고 어제도 오늘도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가 비웃고 조롱한다 해도 그 소망과 사랑을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저희 살아가는 날들 동안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뭐 언제나 그렇겠지만은 계시 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는 매주 오전 11시 주일 오전 11시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주일 22시에 이제 설교 말씀만 따로 떼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22시에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정말 저는 파워 유튜버가 되고 싶고 제 이름 날리고 싶고 그러고 싶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딱히 없어요. 그냥 제 면류관 벌써 주문해놨으니까 할부금 갚아놔야 좀 미리 땡겨받았는데,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거 이거 한 달란트 남겨드리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이자라도 남겨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요. 제 인생 이제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딱 37해 살아온 제 인생 중에서 이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전심으로 살아온 게 길어야 2년 됩니까? 37년 인생 중에 겨우 2년 지금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농장 문 닫기 전에 그냥 진짜 농장 문 닫기 한 30분 전에 15분 전에 부름받은 진짜 게을렀던 종이지. 예? 주님 오시는 신랑에다 맞으러 나오라 하실 그날까지 제가 이 사역을 한다 해도 저는 그냥 부족할 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계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 늘 아껴주시고 함께 이제 보셔서 정말 마지막 때 함께 깨어있고 함께 시대의 진조를 분별하고 함께 재림 소망을 다져나가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고단한 일상과 조롱하는 자들과 미혹에 맞서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